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참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 또 앞서서 8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 9장만 읽었습니다만 이 고린도후서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AD 44년에서 48년까지 1년도 아니고 4년에 걸친 흉년, 결코 기근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때에 그 여러 지역에도 많은 기근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그때에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8장과 9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성경은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바울은 고린도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파송자를 먼저 보낸 것은 그들에게 갔을 때 헌금을 미리 준비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서로가 난처한 부분들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너희가 앞서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헌금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서 이 서신을 먼저 기록하게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는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 헌금이라는 부분들로 불편을 좀 주지 않을까. 왜? 돈 그러면 좀 민감하죠? 추수감사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목사님이 추수감사 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제가 뒤로 미루다가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을 보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헌금. 저희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알아서 헌금함에다 집어넣는 부분들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 유럽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유럽 교회에 방문했던 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도전 중에 하나가 2000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방문하면서 갔을 때 헌금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헌금함이 벽 속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제가 방문했던 그 함부르크 교회는. 그리고 거기다 뭐 헌금함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조그맣게 편지함 같이 이렇게 열려만 있을 뿐이었었어요. 슈투트가르트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부분들을 제가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뭐 이렇게 헌금을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충만교회를 시작할 때 표시내지 말자. 그래서 그냥 헌금함 옆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붙였던 부분들이었고, 헌금함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도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헌금 시간을 특별히 가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혹여나 이것이 제
목회에 또 의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게 계속 이 마음을 주시기에 이 말씀을 고심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돈에 참 민감합니다. 왜 민감할까요? 왜? 돈이 주는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은 첫째로는 내가 쇼핑을 할 수 없고요. 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어떤 생활을 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돈만 있다면은 뭐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이 주는 그 위력,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참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또 돈이 갖는 민감함은 바로 무엇일까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길거리에는 돌멩이를 줍듯이 돈을 줍는다면 그래 가져가. 왜? 난 또 가서 주스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뭐 돌멩이 줍듯이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내 주머니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돈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법니까? 내가 하루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잠을 설쳐가면서 또 회사에 출근해서 또는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애쓰면서 벌어들인 것이 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보면은 그 사용하는 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젊은이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왜 아르바이트를 하고 왜 돈을 버느냐 넉넉한데도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는 멋진 명품 물건을 사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좀 꾸미기 위해서. 유럽의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달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일하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어디 여행지에 가가지고서 휴양지에 가가지고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저의 쾌락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을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또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는 그 물질을 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예, 우리의 재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다 쓰느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 재물, 거기에는 어떤 이 땅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재물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도 있죠. 속에서는 이런 게 올라오면서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참자 자존심이 구겨지고 어떤 때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땀을, 내 눈물을, 내 한숨을 통해서 벌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린 또 벌은 물질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 땀, 또 구겨진 그 자존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바랬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일 거예요. 그때 미국에 계신 우리
고모부님한테 그때 인테리어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고모부님, 제가 미국 좀 가서 좀 있다 올게요. 언제든지 오라고. 근데 고모부는 다른 것 아니에요. 고모부님이 그 일하시는 그곳에서 제가 2달이든 1달이든 그냥 열심히 노동하면서 좀 일 좀 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한번 제 몸을 들이면서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어떤 때는 모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깨닫게 되면서 어떤 때는 마음 아플 때가, 또 마음 것속에 저릴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드리는 헌금,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앞뒤 구조를 같이 연관시킨다면은 그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헌금은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렸던 물질이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헌금과 함께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헌금기 앞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헌금함에다 넣습니다. 그때 과부가 와서 두렙돈이라고 하는, 지금 화폐 단위로 말하면 2,000원 정도의 돈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는 더 드릴 수 있었으면 더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그 물질과 함께 드렸던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부분. 헌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의 액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최고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꼭 이 방법을 쓰도록 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도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감사가 이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이 번제물에게 함께 전가가 되어서 드려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드린 것이 구약에는 짐승이었고 우리 요즘 사회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내가 그 헌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내 모든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드릴까요? 교회에다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부분들은 연보한 그들에게 교회에다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금은 교회에다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물질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에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되어가는 부분들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드렸던 그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헌금 드리셨잖아요. 주일 예물을 또는 11주 예물을, 감사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항목을 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사지선다형은 아니고 한번 나 요 마음으로 드렸어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첫째, 헌금할 수 있는 재물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두 번째, 헌금을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사람들 의식해서 또 헌금위원들이 다 집계하면서 쓸 테니까 사람들 의식해서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체면 치료로 드렸다. 세 번째, 돈이 아까워서 못 드렸다. 네 번째, 현실적으로 헌금하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드렸다. 다섯 번째로는 도대체가 헌금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내가 도대체 불신하고 의심이 많아서 내가 도대체 헌금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냥 조금 드렸다.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거? 손을 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헌금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헌금 시간이. 또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헌금 바구니 가진 분이 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헌금 안 되니까 계속 헌금 바구니 놓고 있으면 옛날에 낀 장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할 마음은 있지만 물질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이라고 헌금하고 헌금하는데 한 사람이 헌금 바구니 위에 홀딱 올라앉더라고요. 저는 몰상식한 사람 어디 있냐고 막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올라앉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드리고는 싶은데 드린 물질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던 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힘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을 냈던 그들이 넉넉하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표현하기를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구제하라고 그들이 헌금을 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상의 것, 한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그들이 헌금했던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나? 저는 이 말씀을 제게 굉장한 부담으로 한 달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제게 왔던 부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또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들조차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는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부분들을, 11조를, 감사를, 주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동을 따라 모든 일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부분들이었었어요. 한 예를 좀 드릴게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출가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한 자녀는 넉넉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고 한 자녀의 가정은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두 자녀를, 가정을 갖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도 두 아이를 다 출가시키고 난 이후에 볼 때 혼자들 있을 때는 야, 뭐 누구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편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가정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부유한 자녀에게 말하기를 야, 아무 형제 좀 도와줘라, 어렵다니까, 이렇게 힘들다니까 도와줘라, 그 얘기가 쉽게 나올까요? 참 쉽진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넉넉한 형제가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도와줬어요. 그때 누가 더 기쁠까요? 누가? 예? 그렇죠. 도움을 받은 형제도 기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도움을 받은 형제보다, 자녀보다도 더 몇 배로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이 고린도와 이 교회, 지역 교회들이, 그들이 빈궁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법칙 하나를 이야기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아,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자기들 먹을 거 거뒀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동의 법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들의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을 나눠주자, 공평하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자를 이렇게 쳐서 그 돈을 뺏어서 없는 자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로 이 고린도전 후서 8장이 9장이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먼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너희가 미리 얘기했던 또 너희가 나에게 작정했던 그 헌금이 억지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람을 보내니까 너희가 미리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감동을 따라서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이 9절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던 그 감동을 따라 주었던 그 의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 모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했던 그것들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됨을 주님은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감동을 따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 세미나를 가면은요, 제가 부담스러울 때 있어. 제발 가서 감동 좀 받지 말고. 그러고는 혼자서 또 꽁꽁 앓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번 그 감동을 따랐던 물질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동은 어떤 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억지가 아니니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서 지갑 열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요즘 여러분들 주머니 헌금 이렇게 지갑 열어서 현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아니 좀 뭐 헌금 뒤져보려는 게 아니라 지갑에, 요즘 거의 지갑에 현금 현찰을 안 가지고 다녀요. 다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로 긁어요. 캐시로. 신용카드를 긁어서 그거로 다 하지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데요. 제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는 몇 개는 가져다 혹시 필요할 때 있어서.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교회 와가지고서 헌금함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 저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또 액수를 얼마를 해야 할까요? 11조는 내 수입에 정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주일 헌금은, 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미리 작정한 그 연보를 준비하길 원한다. 그들이 작정했던, 그들이 감동을 따라서 정했던 그 액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면서 헌금을 기도하면서 액수를 정할 때 억지가 되지 않아요. 혹여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체면이 있고 그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거기 또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꾸깃꾸깃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은행이든 빼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럴 때 그 헌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드립니다. 옛날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권을 구하지 못할 때 집에 와가지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서 바닥에 하나님, 내 삶을 다 이렇게 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부분들. 어떤 목사님 어머니는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한 주간 동안 모아놓은 헌금 드릴, 그래서 신권 얻기 위해서 은행을 들락날락거려가지고 신권 얻어가지고 와서 그거 신권을 생기면은 헌금 드리려고. 그래서 헌금 드렸던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7절에 우리가 헌금에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은 헌금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영상 장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영상 장비가 마련되고 준비되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헌금을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감동의 액수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아니까,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아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랑하니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임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집사하고 저기 데이트할 때 누가 돈 냈어요? 아, 이렇게 너무 노골적이 되네. 자, 보세요. 어떨까요? 사랑하니까. 지혜롭더라고요. 둘이서 용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이트장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썼더라고요. 근데 어떤 눈길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눈길이 가면 어떻게, 저거 사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사주고. 왜?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눈길이 가는 걸 보면서 빨리 갔다 와.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자주 가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돈을 쓰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며 달려갔던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누구 걸까요? 여러분이 그 벌은 물질은 여러분의 구겨진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찌그러졌던 그 체면, 그거를 참으면서 땀과 수고를 가지고 얻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것으로 헌금을 드릴까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린 드릴 수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벌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릴 때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손에서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애썼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체면 구겨가면서 내가 물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할 능력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궁핍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쓸 것, 씨와 먹을 것을 우리가 주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씨는 바로 무엇입니까? 11조예요.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 고려인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추방을 당해서 저 북유럽으로 동구 유럽으로 갔을 때 황량한 그곳에 그들이 거기에 그냥 내리게 됐던 것이죠.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추위에 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며칠을 떠나니까 여기 모여라. 우리가 그 마지막 출발했던 그 역도 가봤잖아요. 거기에 며칠날 모이라니까 그들이 모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옷 같은 거나 모든 것도 도구도 가져갔겠죠. 가져가면서 그들이 가져간 게 무엇입니까? 양식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부모님이 죽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종자씨예요. 씨. 내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만은 못 먹고 안 먹고 끝까지 버텼다가 봄이 되었을 때 그 씨를 심게 되었던 것이죠.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그곳에 추방할 때 그들이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자씨를 내 새끼가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성공하게 됐고 다시 돌아왔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서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사랑하는 성도님,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씨는 안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씨가 바로
11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감동을 따라 드릴 때에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다니엘 21일 기도회 동안 우리가 사랑의 연금 들어왔던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 동안에 사랑의 연금을 3번 수요일날 하면서 전체 들어왔던 액수가 29만 7천 원이 헌금이 되었어요. 그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어디다 흘려보낼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침례교 그 선교회에 급한 연락이 왔었어요. 한 지역, 나라를 공개할 수 없는 한 지역에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부부가 감염이 됐는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버스인가 그 비행기를 빌리는데 1억 5천만 원이 든대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급하게 그분들이 지금 또 몸도 약한 부분들에서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호소를 하면서 전국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것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두 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 친구 교회 의료 선교사를 갔던 그 처제이긴 하지만 방글라데시 가서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거치다가 결국 들어와 갔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왔는데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몇 킬로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에 들어온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저는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단지 선교 팜플렛 하나를 받아보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바로 중동 A창에 나가 계신 우리 이모세 김세이슬 선교사님한테 좀 더 부터 30만 원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감동으로 3주에 걸쳐서 헌금을 드렸던 그 부분들, 우린 감동을 통해 드렸습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그분의 형편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저는 그분한테 선교 편지를 요구한 적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전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어려움을 호소했겠죠. 그때 우리를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물질을 그곳으로 올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영광 돌렸던 부분들이 일어났던 걸,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감동을 따라 드렸던 그 물질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드린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받은 그들에게도 놀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혹시 빼앗기는 것 같은 심정으로 드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들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드릴 때, 감동을 따라 드릴 때 내게 기쁨이 넘치고 또한 받은 그들에게도, 흘러간 그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 드려진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 모든 부분들이 운영되는데 사용되고 또 그것이 흘러가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역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은 가난하고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렸을 때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감동을 따라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며 또한 이것이 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동을 소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바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에 내 허물과 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바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예배와 헌금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9장을 마지막 14절, 15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마지막 마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하자면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의 감동을 따라간 그 물질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 물질이 우리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도 예배드리지만 내가 물질로도 우리는 예배하고 또 내 몸으로도 예배하고 내 마음으로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소영하게 눈 감고 기도하는 생각이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내 몸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달려가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달라고 예수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내 물질을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는 아버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올바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내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물질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올바로 서지 못하게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 놓고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역사는 두려움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언하니 물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흔들지 말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